383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베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처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칠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요즘 전기차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전에도 전기차가 나왔습니다마는 충전하기가 불편하고 또 충전을 오래 해도 오래 달리지 못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1000km를 가는 전기자동차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앞서는 자동차를 생산한 것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해도 충전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없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은 없지요.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핸드폰도 충전을 해야 하며 자동차도 충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힘으로 살 수 있기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주일날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한 주를 살기에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규칙적으로 영성을 충전했는데,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시지요? 교회가 그립고 안타까운 마음,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일상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면 차선의 일이라도 찾아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차선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러한 차선의 이러한 일들이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일상의 자유, 일상의 예배 생활 속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절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1장 2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이지요. 내가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한다면 너희는, 저와 우리는 바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유기적인 연합관계라는 거지요.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을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이유로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든 끊을 수 없다는 거지요. 바로 그것은 그 관계가 우리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거룩한 백성 삼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축복을 해 주셨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을 파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처럼 다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라는 거지요. 근데 결과는 어땠느냐? 좋은 포도가 아니라 덜 포도를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이지요. 만일 우리가 어떤 나무 하나를 사다가 몇 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그게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고 똘배다, 재래종이다, 열매가 탐스럽지 못하고 먹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후회스럽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런 실망감을 가지셨음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요. 또 많은 소득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번성하게 됐지요.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만큼 그런 특별한 복을 누리고 살았었는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표현대로 들포도를 맺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번성하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들, 주상들을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지요. 요새 말로 말하면은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편안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고통스럽다고들 하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전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사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가? 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그래서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바람났다는 말이에요. 결혼했으면은 배우자만 바라보고 배우자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고 그를 사랑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바람난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끔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편하게만 믿으려는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 있잖아요. 인본주의적인 신앙, 자유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또 한 가지 통합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가 비진리까지 수용해버리는 소위 혼합주의 짬뽕 신앙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난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잘못 사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멀리서는 살펴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번성하고 배부르고 자유로우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난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뭘 받을 것이라 그랬죠?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배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민족이나 개인에게나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실까? 역시 2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우상 섬기는 제단입니다. 바로 그 우상을, 그 우상의 제단을 치고 깨뜨리시고 헐어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지요. 복받게 사는 사람에게는 갚으시되 복으로 갚으시고 벌받게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벌로 갚으시더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복받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두 마음 품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바람난 성도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합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소위 어떤 기독교의 토착화라는 미명하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릇 속에 하나님을 담아서 섬기는 이러한 짬뽕 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도 상관없고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상관없는 그저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특등한 의식만 참여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짬뽕 신앙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줄 줄 알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신다 하는 것을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이 어찌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서 그것을 깨뜨려 버린다. 우상의 사람을 벌하지 못하고 우상의 사람에게 복을 주지 못하지요. 오히려 그 우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도 역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없다 그래서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왕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왕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지도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를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자를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를 목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예배하지 않고 살아도 형통한 거예요. 돈 잘 버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첩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이 형통하는 것은 교만의 길로 들어가는 첫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도 천천히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잘 돼야 돼요. 믿음 성장과 함께 천천히 잘 돼야지. 믿음은 준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사람 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도 믿음과 함께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믿음 생활 잘하면서 공부를 잘해야지. 너 교회 가지 마, 합격해놓고 가, 마음대로 그렇게 되나요? 합격하고 나서는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 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믿음 안에서 공부도 잘하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가능하면 남보다 많이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하잖아요. 열심히 살림하잖아요.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돈을 벌어도 믿음의 성장과 함께 돈을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8절에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같이 보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아요. 하고 싶은 선한 일도 주저하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부하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기도 생활 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라고 기도했던 잠언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림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열심히 사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하시니 때를 따라 적당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성급하게 이르려 하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성경의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육이 잘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 문제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이 우리가 어려워서 차선의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생활의 일상, 신앙생활의 일상이 속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읽으며 기도함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기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외출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동원하셔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고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하게 이루려고 하다가 죄짓지 않게 하시고 욕심부리다가 교만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역대급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지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내일 오전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문단속 잘 하시고 또 외출 자제하시고 안전하게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자주 만나지를 못해도 우리는 온택트,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기도로 만나야 되겠죠. 서로 안부 전하고 격려하시고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예비신자들도 우리가 부단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관심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시는데 읽으시는 여러분 더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도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시간 잘 맞추셔서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자세나 마음다짐 이런 것들을 경건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주일 요약 설교도 나가고 있습니다. 설교도 녹화해서 계속 새벽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5분 설교, 그 다음에 수요 설교, 주일 설교 영상으로 보면서 은혜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호 집사님 팔남전도 회원인데요. 내일 상계백병원에서 담낭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문명승 집사님의 남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문인호 임순애 집사님 10의 1조 그리고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10의 1조를 드리고 선교예금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시는 일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어서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어르신들
이렇게 날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시며 또 이렇게 관리하시고 또 중환질병 치료 중에 계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상호 집사님 담낭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수술이지만은 담당 의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정확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에게 신혼을 붙잡아 주시어서 잘 감당하고 아버지 이기고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기도에 합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가정의 평강 지켜주시고 수고의 열매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좋은 습관 주시고 경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잘 이기도록 이번에도 긍휼 베풀어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구국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비도도 성경도로 바르게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킬 것을 지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태풍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오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의 생업 위해, 우리 신창동교회 공동체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